할렐루야. 12월 3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104장. 우리 대강절 기간인데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도록 하죠. 예전 찬송가도 104장이고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렇게 찬양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2페이지고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성경에는 질이 좀 안 좋거나 심지어 짜증나는 인물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유치했던 선지자 요나가 있겠죠.
또한 사기꾼이자 거짓말의 대명사 야곱, 그리고 외식하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쳤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부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재수 없는 사람. 이 질문은 마틴 크루스 스미스의 소설 Wolves Eat Dogs, 늑대들이 개를 먹어버린다에 나온 그 대사입니다. 렌코라는 주인공은 두 명의 초정통파 유대교인 야코프와 바비에게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은 노아라고 주장합니다. 왜 하필이면 노아인가? 라는 질문에 노아는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야, 너희들 지금 농담하냐? 노아가 무슨 하나님과 말다툼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냐? 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합니다. 이유인즉슨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그 백성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여호와께 간청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테니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가족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노아는 직접 그 총대를 메고 타인을 위해 나서는, 중재하는 그런 이타적인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에 대한 그런 평가가 다소 박하다, 가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제게 말씀하신다면 주님,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을 제가 감히 되묻거나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가 비호감이었다는 주장에는 다소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가 마른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후에 그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마시고 취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어떤 그 미안함은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신나게 술판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확실히 노아는 인격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한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도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을 성경에서 세 명의 대표적인 의인, righteous man 이라고 묘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당대의 완전한 자가 그런 정말 처참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성경의 많은 유인들처럼 노아는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분명히 약점이 많았고 또한 노아는 도덕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아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 노아는 준비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준비됨이라는 그 자질을 아주 중하게 여기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핏 보면 의로움과 준비성, righteousness와 preparedness 이 두 가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준비됨은, 준비성은 제자의 중요한 특징이죠. 참된 제자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언제나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준비됨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집에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용 First Aid Kit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또는 혹시 모를 침입에 대비해서 보안 시스템이나 보안 카메라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화재에 대비해 Smoke Detectors 이건 거의 모든 집에 다 있어야 되고 또한 심지어는 소화기도 있을 거예요. 정전을 대비해서
손전등이나 아니면은 그 보조 배터리도 구비해 놓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란 피할 수 있거나 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그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입니다. 또한 준비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일종의 예방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나무를 베는데 8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6시간 동안 도끼를 가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케네디 대통령도 말했죠. 지붕은 비가 올 때가 아니라 날씨가 맑을 때 고쳐야 한다. 문제는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그 자체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험 전날 밤에 밤새워서 정말 벼락치기 한 그런 경험 여러분 다들 있으실 거예요. 또한 최근 홍콩 아파트 화재처럼 부주의와 또한 안전 불감증이 비극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은 미리미리 좀 준비하라는 말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것을 그냥 잔소리로 치부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미리 준비하지 못할까요? 아니, 준비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갖는 생각 때문입니다. 뭡니까? 괜찮겠지. 사고가 날 확률은 아주 낮아. 불길한 소리 하지 마. 누군가 준비하겠지. 나는 시간이 없어서 준비 못하겠다. 실력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또한 내가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등등. 우리 이런 생각들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이런 핑계들을 잘 살펴보면 지나친 낙관론, 아니면 불신, 부정, 두려움, 또한 회피와 같은 그런 여러 감정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최악의 상황이 와도 괜찮다. 선하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선하신 하나님은 다 주관하신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생각은 빨리 버리라고 암시하십니다. 여러분 40절을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즉 환난 날이 오면 우리가 살아남을 확률은 반밖에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취지로 말하죠. 결정적인 순간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절대로 다시 만회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에 관해서 지금 now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다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때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영어로 Advent, 우리말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은 사순절처럼 렌트처럼 영적으로 준비하고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내가 다시 올 날을 준비하라고 초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재림을 Second Coming, 재림을 재난으로, 디자스터로 묘사하시는 걸까요?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은 무섭고 정말 암울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성탄이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 즉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심은 그 둘 다 본질적으로 기쁘고 복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된 사건은 전혀 기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지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내일 올게 라고 하신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잘 생각해 보니까 그리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것 같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림, 세컨드 커밍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할까요? 최후의 심판, 환란, 순교, 자연재해, 아마게돈과 같은 정말 마지막 날의 징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정말 허구가 아니라 성경 안에 실제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한 공관복음서, 다니엘서, 데살로니가서,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이른바 종말에 관한 예언, 묵시적 예언, 이 숱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에 관한 이런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리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치료사가 우리 손목과 발목에 그 모래주머니나 아니면 무게추를 채우고 그 운동을 시킨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웨이트, 그 무게추는 우리의 움직임을 더 힘들게 만들지만 오히려 건강 회복을 촉진하고 도와줍니다. 빠르게 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분명히 그 내용은 무겁습니다. 분명히 그 내용은 정말 암울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마치 우리 손목이나 발목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 무거운 무게추를 매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울합니다. 하지만 원래 그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 무거운 내용은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고 강화하기 위해서이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런 환난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면 최소한 우리가 겪게 될 좋은 나날과 어려운 나날들을 우리가 충분히 견딜 그런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세상이 망가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주권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런 두려운 사건들을 하나님의 행복한 결말의 징조로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두려움, 특히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상하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 아닌가라고 의아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36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관한 시와 때를 알고 계실까요? ETA, 즉 예상 도착 시간을 예수님은 알고 계실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No. 예수님을 포함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안다면 준비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죄 짓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때가 돼서 회개하면 되죠. 마치 장기간 투숙할 손님이 언제 오는지 정확히 알면 그 도착하지 며칠 전까지 그냥 청소를 미뤄둬도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늘 준비하고 깨어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다음 장에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같은 경고를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졸음이 spiritual sleepiness, 그 영적인 졸음이 말세의 특징이자 위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솔직해 봅시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았던 적 있으시죠?
그냥 대놓고 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졸았던 적 분명히 다 있으실 거예요. 아니, 나는 죽어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조는 적은 없었다. 졸지 않았다면 멍 때렸던 적은 다 있으실 거예요. 데이드림 한다고 그러죠. 12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졸다가 막 깨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정원에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대기하셨습니다. 임박한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단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원래 잠이 많고 게으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잠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와 슬픔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극한 슬픔, 스트레스, 심지어 바쁨, 무관심, 세상 걱정 때문에 영적으로 졸리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졸림과 영적인 눈멀음은 유사한 개념입니다. 두 개 다 비유이지만 왜? 잠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몽유병 환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긴급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던지십니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기대하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신비롭고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며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강절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목격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더 잘 느낄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흔히 지나쳐버리는 온갖 기적, 축복, 은혜, 평안, 소망, 사랑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또한 대림절 동안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민감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한 아이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말을 설교 중에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린이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아이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이 집으로 이사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이사 오셨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탄절 성극에 나오는 그 여관 주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빈방 없어요. No room. 빈방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대강절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헐리데이 시즌은 가장 기쁨이 넘치는 때라기보다 가장 바쁜 때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그냥 복잡하고 일정은 꽉 차 있고 또한 기대감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능동적으로 찾지도 또한 보지도 못합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깨어있어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속으로 이사하는, 들어오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유일무구하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즉시 뭔가를 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소망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에 더 민감해집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인도했는데 그중 집사님 한 분이 그 월드 비전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5명의 아이들을 후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내가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후원하는 걸까?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도 자주 못하고 아이들의 이름도 심지어 잊어버리고 오직 눈에 띄는 것은 그 은행 계좌에서 후원금이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것뿐이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집사님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집사님은 이미 그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미세한 손길과 속삭임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세요. 나눔이 바로 열쇠입니다. 하나님에 더욱더 민감해지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나눔, 그것이 뭐 돈, 시간, 기도, 말씀, 복음 또는 친절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불평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소 멀어졌음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세요. 회개하고 돌아가라, 돌이키라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대강절의 놀라운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졸리고 무관심하여 그 놀라운 일을, 그 놀라운 초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고 부드럽지만 확실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즉 너의 마음속에 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다오. 그리고 내가 주는 평화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성탄절이 역사적으로 12월 25일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날.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 어떤 날, 어떤 시간에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세상에 오실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늘 그 순간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삶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시 오신 것처럼 이번 대강절 기간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늘 항상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말세의 징조에 민감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나누고자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특히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다시 보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님, 지금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 외롭고 지쳐있는 이들의 삶에 주님의 빛과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옵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복되고 평화로운 대강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섬기기 위해 낮은 곳에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벌써 대강절 첫째 주에, 대강절 첫째 주, 그러니까 둘째 주로 넘어가죠. 돌입했습니다. 예, 복된 크리스마스 기간 되시고요. 그리고 또한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